안녕하세요. 백운사 신전의 신녀 간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성공의 13단계 중 세 번째 계단입니다. 세 번째 계단은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지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꿈을 가지라고 신전에서 말씀드렸다면은 꿈을 가졌으면 첫 번째 자세를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자세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자세는 어떤지 바꿔가는 겁니다. 한 번에 싹 바꾸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 가진 성품이나 유전인자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런 유전인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의 유전인자를 바꿔나갔고요. 이번에는 하도 바꾸지 힘드니까요. 신께서 처음에는 제가 방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칼을 받았습니다. 네, 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는 인정에 약한 거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구분 못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사람과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해안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정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도 어두운 안개 속에서 터널 속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신께서 주어진 미션을 제가 성실히 수행해 가면서 물론 저도 실수를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음해와 그리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모르고도 한 사람이 있고 혹은 무지해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 또한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7월 17일 저만식을 원래는 100% 완성하기로 했는데요. 사실과는 계획이 좀 다르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70%의 미완성인 상태지만 저만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또 많은 배려와 또 베풀어 주시는 기도 덕으로 지장보살님의 크신 공덕과 함께 지옥에 있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30% 공덕으로 100% 9월 9일 백중제 때 저만식을 또 올리겠습니다. 신께서 주신 날짜이시고 이 날짜를 주신 데는 크나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미션을 수행한 사실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신께서는 저한테 내가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습니다. 네. 발로 씻어 다니고 물론 노가다를 조금 두려워했는데 이번 마지막 미션에 노가다를 뛰게 됐나요.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치유의 숲과 신의 뜰을 만들려고 했더니요. 이게 제가 돈 주고 사람들하고 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받는 사람들이 통신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엉터리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거를 칼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수습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칼로 자르고 내치고 다시 처음부터 원상복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저께는 이틀 전에는 다시 또 저희 아들 이륙불림하고 같이 옷을 팔을 굳어버치고 옷을 땀에 흠뻑 젖으면서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네. 저기 선앙당이라고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에 돌멩이를 막 던져놔가지고 나무가 다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선앙당님의 자리가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을 시키려고 했더니 무거운 돌이니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 돌을 다시 다 고르고 작업을 하고 땅도 고르고 밭을 고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돌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 항상 돈이 많아야 좋다고 하면서 동그라미들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을 꾸밀 때 흙 사이에 동그란 돌을 놓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란 돌을 샀습니다. 45만 원 주고 30개를 사서 돌계단을 만들어 놓고 네. 이걸 또 들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아프다는 핑계로 꿈쩍도 못하던 몸들을
들었습니다. 들고 옮기고 하고 오늘은 그러고 났더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는 거는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가뭄이 들었던 돈주머니들에 돈들이 찬다는 의미거든요. 비가 와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연달아 일하면 병이 날까봐 신께서 하루를 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쉰다고 해서 그냥 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집안의 할 일들을 하면서 복잡한 일들도 정리해가면서 그리고 어제는 7월 13일은 약속한 대로 우크라이나 그 돌아가신 억울하게 죽은 돌아가신 영가님들 그리고 또 광주 사태 때 돌아가신 영가님들 그리고 우리 신도들한테 이렇게 하지 못한 천도제 지내실 분들을 다 이렇게 제가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올리신 분들 다 전화로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또 저는 횡성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습니다. 제 핸드폰 카카오톡에 올릴 겁니다. 첫 번째 제는 7월 4일 날 영구선언에서 1차 올리신 분들 올렸고요. 그분들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또 받으신 분들, 또 세 번째는 또 9월 9일 날. 그래서 위표를 또 제가 접어서 일일이 잡아서 다 올리다 보니까 일단 접어서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 올리는 사람들 공덕으로 신께서 다 보이지 않는 표식으로 다 위표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린 내용들이 요 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제 유튜브 저기 카카오톡에 사진으로 올라갔고요.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한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두 번째는 원래 강주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같이 하기로 한 일행들이 약속이 좀 펑크가 나서 저 혼자 지극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백중 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많이 올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을 믿고 믿음이 있다면은요 약속을 지키게 되고요. 신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거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감으로 채우고 안 되면 무속인 이걸 이행하는 무속인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께서는 앞으로는 이 성전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부금이나 보시금도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이렇게 받고요. 어제 또 진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보셔야겠다는 분이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이 막 흘러요. 이런 분들은 성공하겠죠? 땀을 흘려서 기부를 또 보시를 선뜻 33만을 보시하신다고 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큰 회장이 되시고, 그래서 사장, 회장 이렇게 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데 한 계단이 먼저 휙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미 첫 발을 내디뎠고 70%가 왔습니다. 앞으로 30%를 저랑 같이 노력해서 채우면 완벽한 회장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속속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선택한 제 고집으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아니었더라는 제 그 뒷면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고 진짜 신께서는 어쩜 이렇게 정확하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모르고 제 성심성의껏 다 했다면 신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0.01001 안 보고 계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위에서 보시니까 다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신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쁜 일을 하고 허황되고 망상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사는 거 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많은 속담들이 생각이 나고 정말 이 속담들이 괜히 생긴 말들이 아니구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동안 저희 성급함과 저만이 가지고 있던 이 고집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이 수행과 고행 과정에서 만난 정말 참인들 참된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간과 동물이 아닌 참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물론 좋은 일 끝에는요, 항상 똥파리들이 낍니다. 똥파리들이 하는 일은 뭐죠? 네. 똥파리들은요, 쫓아내거나 와요. 왔는데 똥파리인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는 제가 똥파리를 구분할 해안이 생겨서요, 똥파리들을 이렇게 보내고 쫓아내고 선풍기 바람으로 쫓아내든 아니면 파리채로 잡아버리든. 똥파리들이 집안에 많으면요, 더러운 이물질을 풍기기 때문에 시내들이나 깨끗한 치유의 숲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다니다가 윙 하고 벌이 나타나잖아요. 벌이 무서워서 막 움직이면요, 벌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은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벌한테 꺼져!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귀신을 보거나 나쁜 기운을 봤을 때 무서워서 도망치면 더 재밌어라 쫓아오니까, 야 꺼져! 가버려! 그런데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조용히 이쁜 모습으로 얘기해 라고 말을 하세요. 다 소통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면 더 달려들 것이고, 화를 내면 같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소통을 하세요.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신을 믿는다면은요,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세상에서 나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의 집착이나 욕심을 조금 버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욕심은요, 남의 것을 빼앗고 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렇지만 꿈은 욕심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세속인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욕심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요, 원래는 꿈을 가자랍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내 꿈이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예, 이 용어와 뜻에 대한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을 믿으면 내 꿈이 확실하다면 내 자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결국 열정을 낳습니다. 내 열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할수록 이거 실패했네? 이 방법이 아니네?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찾는 열정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신께서 주시는 반짝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 재능이라고 하죠. 재능이라니까 손으로 하는 뭐 제주, 뭐 음악,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소소하게 단순히 외워서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거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잘못 말하면 깡통 로봇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공무원들로 필요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어때요? 로봇 중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아는 로봇.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되라고 늘 저는 말을 하고요. 우리도 조금만 생각하면요, 아이디어나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믿음을 가지면 신께서는 깜짝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열정이 생겼을 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주겠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옷 스타일도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바지도 있고요, 스커트도 있고. 지금 입은, 제가 속에 입은 이 탑브라입니다. 탑나시, 거기다가 하이웨스트 롱스커트를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더니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피스처럼 보여요. 그리고 숏 자켓 입었고요. 네, 이 자켓 하나 사가지고 제가 잘 울고 먹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입은 옷은요, 페이스북에 라방에 진미라가 하는 방송인데요, 여기서 옷 사 입는 게 10,000원, 22,000원, 원피스 29,000원 이렇습니다. 아마 이번 행사 때는 29,000원짜리 옷을 입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싼 옷을 비싸게 보이게 하는 게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갖추어져서 품어져 나오는 값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뭐예요? 100만 원짜리 옷 입었는데 사람이 싸구려면은요, 그 옷은 싸구려로 보이는 거예요. 자, 저는 디자이너예요. 의상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이 옷이라는 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과하게 덮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장점을 드러나게 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게 이 코디의 역할입니다.
제가 머리에 쓰는 화관이요. 저기 옆에 있는 이 꽃들 중에 제가 재활용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5분 만에 급조한 거죠.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3분 만에 급조한 화관을 썼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그냥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은 안 했어요. 베이스 하나도 안 했고요. 아마 이제 트윈케이크 좀 바르면 얼굴이 더 하얄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얻은 이 누르 검은틱틱한 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속조용해서 흑이라고 그러죠. 흑이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흑을 같이 공유해서 치유가 되라는 의미로 제가 흑을 바로 색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 가슴에 골 보이죠, 이거. 요 탑브라를 했더니요, 그전에 아래로 내려갔던 저희 가슴 보이지 않던 가슴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수술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칼 대고 수술하는 거. 이거 수술 칼 한 번 될 때마다 이거 느끼는 이게 얼마나 안 돼요. 여기다가 또 인공 뭐 넣어봐요. 이것들이 잘못 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 자연산입니다. 째고한 외모는 하나도 없어요. 눈썹 문신 조금 했어요. 그림 터치. 제가 눈썹이 워낙에 이런 팔자 눈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체형 커버를 위해서 안에는 블랙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자켓을 입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켓이에요. 옷을 입었더니요, 어깨가 좀 샤가리 어깨다 보니까 앞이 좀 가우러지는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조금 펴 보이게, 어깨가 이렇게 돼 보니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뽕을 넣고 뽕 들어간 자켓을 입었어요. 어깨가 가우다시가 잡히니까 스커트를 입어도 좀 날씬해 보이고,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날씬했었더니 종아리가 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배가 많이 나오니까요, 종아리가 굵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오히려 배가 뚱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형 교정, 그 다음에 자연으로 옷으로 커버할 수 있고 화장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화장으로 커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텔레비 많이 나오던데요. 화장을 딱 주물르더니 얼굴이 완전 변신. 근데 내가 수술로 변신을 다 해버리면요, 다른 변신을 못 하거든요. 이것이 자연의 변신입니다. 화장품이라든가 메이크업, 의상 코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좀 많이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옷을 많이 입어보고 코디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옷을 잘 코디합니다. 싼 옷도 많이 골라서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에 맞는 옷과 자기 분수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게, 내 몸에 어디가 단점이고 장점인 거를 다 알아내서 그걸 커버하는 게 이게 분수입니다. 네? 막 갖다 붙이고 막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해서 과하게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 화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는 외로워라고 하죠. 공주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함부로 자세를 고개를 숙이지도 말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머리에 화관을 쓰고,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걷고, 또 공주에 대한 자태나 품위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공부와 수련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사주고 때우고가 아니른 같이 책 읽어주고 음악 듣고 같이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요즘 문화생활을 즐기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꿈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다는 꿈을 가졌다면은 이런 걸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너는 왜 오락해? 너는 게임해? 이거 해, 저거 해. 돈 벌어 와. 왜 돈 안 벌어? 집에서 놀아. 이런 걸로는 가정의 행복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야, 오늘 시간 있어? 쉬는 거야? 야, 같이 우리 그럼 영화 보러 가자. 연극 보러 가자. 책 보러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같이 음악도 듣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꿈을 키워주는 거죠. 하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진짜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진실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충원을 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갔는데요,
매점이 있어요. 매점에 꽃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점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꽃 주시고요. 또 올리려고 포하고 모아 샀어요. 근데 마침 제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카드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하나 그런 거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돈하고 현금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요거 계산하고 요거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안 된다는 건 쪽팔린 거예요. 그쵸?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나라를 헌신해 주신 우리의 조상님들의 후손들이 아마 거기서 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후손이 혼자 고집 피우고 안 돼요? 쪽팔려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이디어 시대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기계는 반씩 나눠서 쪼개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요거 먼저 현금 계산하시고 요거 카드 계산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무원은 어떨까요? 자기 할 일을 못한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 되고 만인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을 찾아오는 고객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거기 꽃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냥 매점이 꽃으로 다 쌓여있어요. 사람들이 꽃을 사다 올리니까. 꽃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마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장사꾼한테 우리의 이 진짜 훌륭하신 어른들의 그 공덕을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 교육이란 게 공부입니다. 때리고 야단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택시를 탔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불편한 짓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드리려고 탕수육을 사갖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요. 앞으로는 외식은 하지 말고 집에서 시켜 먹으래요. 나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외식이 아니고 나 이거 손님 이거 주려고 샀는데 그 냄새 때문에 다음 손님이 불편하고 뭐 어쩌고 한참 늘어놓는 거예요. 본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탄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바로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콜센터 전화했죠. 예. 이거는 남의 사생활을 자기가 왈가왈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야 됩니다. 그 매점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았었더라면 또 이해가 가요.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암행어사가 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님께 암행어사를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암행어사가 돼서 숨은 곳곳에 공무원들의 불편한 진실들을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스스로가 암행어사가 돼서 제보를 많이 하고 잘못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조금 야단을 쳐서 다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저는 이 나라를 망치는 건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다시 공부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활동하면서 암행어사가 돼야 되겠다. 네, 저가 가진 능력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꿈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미루었던 일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봐야 내가 얻어질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그럼 신기서 주실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식 진행이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저만식 때 여기 신님께 올리는 재단 음식만 500만 원치를 주문했습니다. 최고의 신이 오시니까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올리기로 부산에 있는 한상자 요리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부산의 물건들이 정말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사 입는 옷 친구도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팁으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신을 믿으시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를 더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의 13단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세를 바꿔라. 두 번째,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열정을 가져라. 신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13 계단 중에 3계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4계단을 향하여 돌진합시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복복복복 동그라미 팍팍팍팍. 감사합니다.